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자,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 맞아 함께 읽은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통해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알고 계시죠?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큰 부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문제는 자녀들이 참 게을렀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모두 다 너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건사하겠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금세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될 건데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고심 끝에 이제 임종 때가 가까워지자 어느 날 자녀들을 불러서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가진 모든 보물, 재산을 우리 밭에 구석구석 숨겨놓았다. 묻어놓았다. 그러니 내가 죽거들랑 너희가 그 보물들 캐서 사용하거라.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아버지가 정말 죽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모든 밭 구석구석을 다 파보았어요. 근데 보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깊이 숨겼는가 싶어서 좀 더 깊이 파헤쳐 보았어요. 그러나 역시나 보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 허탈한 거죠. 그러다가 큰 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왕에 이렇게 땅을 갈아엎은 것이니까 우리 여기다가 좀 씨를 뿌리자. 파종하자. 그리고 그 밭을 가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가을이 되자 아주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었고 모두가 큰 기쁨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솝 우화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지혜지요. 지혜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요,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에게 득이 아닌 독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윤택한 삶을 위해 자녀들에게 재산들을 물려주는 것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을 물려줘야 됩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더불어서 삶의 태도를 물려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삶의 지혜를 물려준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격언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직접 물고기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물고기 잡는 법,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을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무엇이 제일이라고요? 지혜.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8절에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도 또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런 지혜를 책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독서가 삶의 지혜를 일깨워 주죠. 많은 독서를 통해서 이제 지혜를 우리가 축적하게 됩니다. 혹은 다양한 경험들이에요. 삶의 경험들이 삶의 지혜를 일깨워줘요. 노하우를 축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죠. 조언을 듣거나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혜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그 무엇보다도 이 스마트폰 하나가 더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경우가 있어요. 무언가 궁금하면 입력하면 답이 나와요. 심지어 요새는 AI 혹은 챗 GPT에 질문하면 얼마나 좋은 답들을 제공하는지 몰라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인생의 지혜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매뉴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혜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지혜의 보고가 바로 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잠언은 31장으로 되어져 있죠. 하루에 한 장씩 읽어나가면 한 달이면 잠언서를 통째로 한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1년에 12번 잠언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도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31장으로 구성된 이 잠언서를 요약하면은 오늘 본문인 잠언 3장 5절로 6절로 귀결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의 요약, 잠언서의 핵심, 잠언서의 정수라고도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사는 지혜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5절 말씀 다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신뢰한다라는 단어 원어로는 빠따으라는 단어예요. 그 의미는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몸을 기댄다, 의지한다, 맡긴다, 그런 의미예요. 어떤 대상에게 나 자신을 기대는 것,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에게,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문제는 그와 같은 신뢰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양과 시간의 질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돈, 은행에 맡기잖아요. 은행에 맡길 때 그냥 맡깁니까? 무턱대고 맡겨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은행이 정말 안전한가를 미리 조사해 보는 거죠. 신용 등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는 거죠. 내가 맡겼는데 되찾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맡길 사람이 없는 거죠. 돈을 맡길 때 그 은행을 먼저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몸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죠.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미리 다 탐문합니다. 그 병원이 어떤지, 그 의사가 어떠한지, 그 분야에 정말 권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내 몸을 맡기는데 그냥 무턱대고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문도 들어보고 조사해보고 신뢰할 만하면 이제 그 병원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된다는 것 그냥 감정이나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되죠.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애 기간 동안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일에 얼마나 신용을 지키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결정하게 되죠. 아, 이 남자는 믿을 만하다. 내 인생을 맡겨도 괜찮겠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아니, 이 여자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어. 앞뒤가 전혀 달라. 신뢰할 수 없어. 그러면 결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 양과 질이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공허한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저 객관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알미, 이제는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알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굳건해지는 거죠.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가전 제품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가전 제품, 기계들이 있습니다. 고가의 기계들도 있고, 하지만 연결되지 않으면,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필요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5절 말씀 다시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그러면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삶의 노하우나 뭐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걸까요? 그런 것들은 모두 배척하라, 버려버려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우리의 삶의 지식이 필요해요. 경험도 중요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또 꿈꾸고 준비한다는 것 당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세워간다는 것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인간의 제한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판단력이라는 것이 부정확해요.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실험들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글 중에 178초의 시한부 인생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아주 베테랑
비행기 조종사들 20명을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오랜 기간 비행기를 이제 조종한 분들이에요. 무사고 조종사들입니다. 근데 그 20명을 불러다가 이제 모의 비행 장치에서 이제 조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그 모형 비행 장치에서는 이제 폭풍 가운데 먹구름 속에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명 모두 178초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3분도 되기 전에 모두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무사고로 비행기를 조종했던 사람들이 3분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이분들은 이제 비행기를 조종할 때 맑은 날 조종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시계 비행, 눈으로 보고 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먹구름 속이잖아요. 폭풍 속이잖아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 비행을 했다는 거예요. 소위 계기 비행, 계기판에서 알려주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들로 조정하다 보니까 3분도 채 되지 않아 추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맑은 날이야 시계 비행이 가능하죠. 그러나 안개가 끼고 먹구름이 드리워지면 자신의 판단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에서 알려주는 정보에 따라 이제 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때때로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중심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삶을 무능하게 한 거예요. 본인이야 잘한다고 한 선택이죠. 그런데 잘한다고 한 선택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 장고, 오래 생각했는데 오히려 악수, 잘못된 수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생각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보기에는 참 옳은 것 같지만, 바른 것 같지만 그 끝이 사망으로 연결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에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선택한다고 그것이 옳은 길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 우리는 길게 보고 멀리 봐야 돼요. 어디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를 보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가 제한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판단이, 내 직관과 느낌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의 필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두 번째 방법,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그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 6절 말씀 다시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범사에. 범사가 뭐예요? 모든 것이죠. Everything. 모든 일. 그게 바로 범사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영역, 크거나 작거나 급하거나 중하거나 관계없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개인적인 일도 포함되고 가족과 관련된 것들, 직장 일터와 관련된 것들, 더불어서 자신의 어떤 건강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재물, 돈과 관련된 것이나 혹은 현재의 삶뿐 아니라 미래, 그러니까 미래 계획하는 것들, 꿈꾸고 바라는 것들까지도 이 범사, 에브리띵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들을 모두 망라해서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 어떤 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작은 그 구멍으로부터 문제가 촉발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배를, 선박을 침몰시키는 데 있어서 구멍이 몇 개면 되겠습니까? 구멍 몇 개나 있어야지 배가 침몰할까요? 단 하나면 돼요. 많을 필요도 없어요. 단 하나면 됩니다. 클 필요도 없어요. 작아도 배는 침몰되어져 있어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당장이야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배는 침몰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문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19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하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제가 좀 좌지우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뜻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문제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자녀 문제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십자군 전쟁 중세 때에 이제 십자군 전쟁을 떠날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신부들로부터 침례를 받는데 그 군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칼을 물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서는 침례를 받았대요.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이 칼은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잠겨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어떤 영역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이에요.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 6절 다시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하면이 뭘까요? 앞에 있는 내용이죠.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를 인정한다.
원문에 따르면 3인칭 대명사가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문대로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리하면 바로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로 그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도하신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 보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아역 배우가 등장하더라고요. 한지붕 세 가족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아시는 분은 나이가 좀 들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돌이 역을 맡았던 친구가 이제 장성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무속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조명하고 그렇더라고요. 긍정하면서. 그러면서 몇 달치 예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용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그 예언도 듣고 한다고. 여러분, 지도하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어떤 마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신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무속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죠. 여기 지도하신다, 원문에 따르면 바르게 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한다, 평탄케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지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인도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표적인 유비가 있죠. 바로 목자와 양의 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가장 무능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눈이 어두워서 2m 이상을 볼 수 없대요. 귀도 어둡다고 그래요. 몸은 비대해서 털이 많아서도 한번 쓰러지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한대. 다리는 쪼다리라. 도망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구책이 없는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어요.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어줍니다. 이와 같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시편 23편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지팡이, 막대기가 등장합니다.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도구예요. 먼저 막대기, 호테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맹수가 양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 막대기로 맹수를 쳐서 쫓아내는 거예요.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반면 이 지팡이, 넷제르라는 것인데 끝이 굽어 있죠. 그래서 이 양들이 곁길로 가면 저걸 목을 확 깬답니다. 그래서 끄집어 온다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도록. 곁길로 가면 낭떠러지, 가시덤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양을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목을 깨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천국길까지 인도하신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까지, 지금뿐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 같을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범사에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명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최선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편이 우리가 그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손을 붙잡는 것이 뭐예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제 자신의 명철을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천국 가기까지 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저보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하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가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민 손,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 잘한다고 한 선택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넓은 길, 좋은 길
길로 보이는 것들을 선택함에 따라 결국 사망에 이를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명철, 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민 손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의 경험, 지식,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